5장 15절로 2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지난주에 전라도에 있는 목사님이 자기 지역에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문을 닫았다. 초등학교가 1,500명 정도 모이던 학교에 30명, 시골에. 그것도 곧 문 닫게 생겼다. 입학생이 이번 해에 하나도 없다. 대한민국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지 우리 자신들을 잘 훈련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렇게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살아갈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뽑았습니다. 근데 제가 뽑아놓고 오늘 아침에 여기 와서 보니까 이 본문의 제목이 15절 위에 큰 글씨로 이렇게 써 있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저하고 이 성경을 엮은 사람하고 다르게 보았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이렇게 달아져 있는데 저는 어떻게 달았냐?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라 이렇게 달았습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라. 첫째,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오직 여기 되어 있어요. 오직. 그러니까 한 길밖에 없어. 인생 살아가는데 지혜 없는 자같이 미련하게 멍청하게 그렇게 살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라.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다. 아닌가요? 자, 인생 살아가는데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지혜롭지 못했구나.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어요. 지혜롭지 못했구나. 그때 지혜롭지 못했구나. 지혜 없는 자같이 행했구나.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가끔 이 텔레비전에 연예인들이 나와서 자기 살아온 삶을 이야기할 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런 사람이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자랐나?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견뎌냈나? 그런 순간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 보기에는 그냥 인기 누리고 잘 되고 대단한 것 같고 모든 게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았을까?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 어릴 때 그렇게 어렵게 자란 사람들도 많지만 지금 삶도 피폐되고 힘들고 그걸 어떻게 통과해가나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어려움을 스스로 이제 통과해갖고 나와서 내가 이걸 통과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 연예인들이 화려한 것 같아도 삶을 놓고 보면
진짜 어렵구나.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나와서 이야기하니까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것이지, 거기 나오지 않는 사람들 다 똑같아요. 네. 어릴 때 얼마나 힘들게 자랐는지, 얼마나 어렵게 자랐는지. 어제 저녁에 집사람하고 이렇게 걸어오면서 산책하는데, 요즘 젊은이들에게 나이 먹은 부모가 돈 아끼라고 막 그러면 젊은이들이 싫어한대요. 야, 왜 이런데 이거 와서 이런 돈을 써? 이렇게 이야기하면 싫어한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지. 정주영 씨는 이렇게 말했대. 정주영 씨는 왜 아침부터 다방에 앉아가지고 배도 안 부른 커피를 홀짝홀짝 마시냐? 에? 나는 그 돈 있으면 우동 한 그릇 먹고 힘내갖고 일하겠다. 에? 그렇게 했다는 거야. 에? 정주영 씨 같은 사람은. 근데 요즘은 시대가 그게 아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시대에 맞게 살아야 하지만 어쨌든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면서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자세히 주의하여, 이 말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잘 살펴가면서 하십시오. 자세히 주의하여, 이 말이 뭔 뜻인가? 어떻게 뭘 주의한다? 그런 말인가? 이렇게 이해가 조금 필요한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NIV 성경은 be very careful. be very careful. careful 정도가 아니라, 조심하라 정도가 아니라 매우 조심하십시오. 네. 인생 살아가는데 거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매우 조심하면서 사십시오. 여기 가끔 어디 가다가 보면 be careful, 조심하십시오. 계단이나 난간이나 이런 데 보면 be careful.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야. 응? very careful, be very careful. 매우 많이 조심하십시오. 네. 어떤 때 미끄러운 그런 계단 같은 데 가면 be careful. 근데 그 정도가 아니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뛰는 것이 매우 조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참 인생 살아오면 매우 조심해야 돼요. 대충대충, 어영부영, 대강대강, 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네,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살아가는데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우 어떻게 하면 매우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알기를 원하면 잠언서를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서 한 절만 소개하면 잠언 3장 3절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인자와 진리가 무슨 말인가? 조금 힘들어.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인자를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라고 돼 있어. 진리를 faithfulness, 충성심이라고 하죠. 충성하는 거. 그래서 인자와 진리. 그러면 진리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랑과 자비와 인자와 이런 것들을 내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고 늘 그것을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냥 푹 퍼져갖고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고 늘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갈 수 있도록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 우리가 나이 들어갈수록 어떻게 해요?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나이 들수록 사랑을 못 받는단 말이야. 나이 드는 게 서러운데 귀중히 여김을 나이 들수록 받아야 되는데 나이 들수록 누가 귀중히 여겨주질 않아. 나이 들면 자꾸 멀리하지 누가 귀중히 여겨주질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자신이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힘써야 돼. 예. 자꾸 잔소리나 하고 자꾸 의지하려고 하고 그러면 자꾸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힘쓸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예? 자세히 주의하여. Be very careful. 자세히 마음을 써서 누군가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1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돼. 나이가 들수록 자꾸만 지혜로워져야 되는데 자꾸만 어리석어져 간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이해하면서 나 자신을 자꾸 쳐서 복종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면 솔로몬을 볼 필요가 있어요. 솔로몬 왕은 하나님 앞에 1,000마리 희생을 드렸어요. 1,000마리 희생. 옛날 성경에 1,000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돼요. 저도 1,000번제 그래갖고 늘 헷갈렸어요. 1,000번제. 1,000번제가 1,000마리 양을 잡아서 드렸단 말인지 한 마리씩 1,000번제를 계속 드렸단 말인지 헷갈렸는데 요즘 성경에는 역대하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1,000번제라고 안 하고 1,000마리 희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00마리를 한꺼번에 놓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양 1,000마리를 놓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1,000마리를 놓고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서 너 왜 이런 거창한 제사를 나한테 드리는 거야? 원하는 게 뭐야? 뭘 줄까? 그랬단 말이죠.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1,000번제를 드렸다고 1,000번을 제사를 드렸단 말인가? 그 1,000번제라고 그래가지고요. 옛날에 교회들이 1,000번제 드린 교회가 다 많아요. 나 1,000번제 드린다고. 매 새벽마다 이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매 새벽마다 1,000일 동안. 1,000일이면 3년이야 뭐야. 안 빼놓고 1,000일 동안을 그러면 혹 빼먹으면 주일날 가서 2장도 드리고 3장도 드리고 그래 가지고 1,000번제를 드려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큰 복을 받으려고 그 노력을 했었어. 그 노력이 가상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셔서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제사는 1,000마리를 드립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이렇게 감사함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물었단 말이에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가상하구나. 근데 그 솔로몬이 받은 게 뭔가 하면 지혜를 받은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는 말이 하나님 저를 왕으로 삼으셨는데 이 수많은 백성들이 말이야 살아가는데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재판하고 막 하는데 이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그랬는데 판단한다고 하는 게 뭔가 하면 다루는 거예요. 정치하는 거예요. 정치. 그게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를 주세요. 그것보다는 정치하기 위해서 다루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그 말이 더 맞는 말이 이 많은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이 돼서 장수하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원수를 멸하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맡겨준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다니 참 너가 참 내 마음에 든다. 그래가지고 지혜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함께 주셨어요. 근데 그 솔로몬이 전도서를 썼단 말이에요. 얼마나 지혜롭냐. 솔로몬은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지혜로운 사람이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전도서를 다 쓰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 인생에서 뭐가 지혜롭고 뭐가 잘나고 뭐가 똑똑하고 대단하고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게 인간이 해야 할 본분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이 결국에 본론으로 그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전도서에서 이런 말들을 앞에 하고 있어요. 전도서 3장 1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인생을 살아갈 때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한 지혜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네. 인생은 다 때가 있어요. 범사에 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범사가 있다는 것,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주의 뜻을 아는 것이고 지혜로운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 3장 21절에는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네. 인생은 혼이 있단 말이에요. 혼이 죽으면 혼이 하늘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짐승은 혼이 없단 말이에요. 끝난단 말이에요. 네. 짐승은 생각하고 꿈꾸고 비전을 갖고 그런 게 없어요. 네. 사람만이 혼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누가 알랴? 이걸 아는 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지혜로움을 안다. 자, 인생은 살다가 끝나는 거지. 그러면 뭐하고 같이 취급하냐면 소나 돼지처럼 짐승을 취급한단 말이에요. 나를 갖다가. 내 안에 혼이 있어서 나는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데 내가 죽으면 끝난다. 그냥 죽으면 땅속으로 들어가면 끝난다. 그렇게 알고 있다면 짐승 수준에 불과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서 5장 15절에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걸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응? 이걸 아는 게 지혜롭단 말이에요. 응? 내가 벌거벗고 나왔는데 벌거벗고 가는 거지 뭐. 아무것도 못 가져간단 말이에요. 응? 아무것도 못 가져. 제가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하도 벅벅해가지고 이 성경을 갖다가 우리 어머니 얼굴에 땅속에 묻는데 이렇게 갖다 놨더니 주례하는 우리 목사님 걷어내 걷어가 넣지마. 네, 내가 신학생인데도 하도 벅벅해가지고 네. 가는데 노잣동을 하라고 동전 뭐 집어넣고 손톱 머리카락 잘라고 갔더니 아무 소용없다 말이에요. 아무 소용없다.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 이게. 응? 별의별 사람도 아무리 떼부자도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응? 자, 전도서 7장 13절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여서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혜로운 거다 말이에요. 인생은요, 하나님이
굳게 하면 굽을 수밖에 없고 곧게 하면 곧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함께 오게 돼 있어. 네, 요걸 알아야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형통한 날이 왔다.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형통할 줄 안다. 그건 미련한 거야. 곤고한 날이 왔다. 그래서 언제까지 나는 이대로 살다가 끝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바보예요. 하나님은 곤고한 날을 주셨다가 형통한 날을 주셨다가 하나님이 이걸 주셨다 이걸 주셨다 하는 게 아니야. 지금 뭐 이렇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인생 날 때부터 누구나 간에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 네. 너는 지금 형통해라. 너는 곤고해라. 그렇게 하시는 순간들도 하는 싸가지 봐갖고 하실 수 있지만 인생 자체가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고 그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오늘날 형통하다 그러면 아이고 형통한 날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곤고한 날이 오면 또 뒤돌아보면서 곤고한 날이 오면 기도하면서 또 이겨내야지.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된다는 말이야. 훈련. 내가 곤고한 날이 오면 아이고 그때 가가지고 나 이거 왜 이런 일이 있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올 수 있다는 걸 알고 사는 거. 이게 지혜다 이 말이야. 인생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형통한 날이 있고 곤고한 날이 있습니다. 요거를 모르면 인생을 잘 살 수가 없어요. 훈련이 필요해요.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어제 이 말씀 가지고 묵상하다가 윤석열 대통령 곤고하죠? 기다려요. 형통한 날 올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형통하죠? 기다려요. 곤고한 날 올 거예요. 내가 왜 갑자기 그 생각이 왜 갑자기 그 생각이 안 오고 지나간 사람 없어요. 응? 남의 것을 쟁취하면 뺏기게 돼 있어요. 나누어 주면 나누어 준 아름다운 것이 돌아오지만 남의 좋은 것을 뺏으면 뺏기게 돼 있어요. 이게 지혜예요. 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남의 것을 쟁취해야만 올라가고 부할 수 있지만 남의 것을 쟁취하고 부해진 사람은 반드시 뺏기고 가난해질 날이 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느냐? 10. 마지막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네.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서 하루하루 형통한 날이 있어요. 곤고한 날이 있어요.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면서 기도하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을 자세히 주의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18절, 19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다. 네.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다. 그러면 술 취하는 것이 방탕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데 또 다른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마십시오. 이것 때문에 방탕하게 됩니다. 공동번역은 술 취하지 마십시오. 방탕한 생활이 거기에서 옵니다. 술을 취하면 방탕하게 된다. 술 취하면 방탕한 생활이 거기로부터 온다. 이 말이에요. 술이 나를 방탕한 생활로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응? Do not get drunk on wine. 와인으로 취하지 마십시오. Which leads to debauchery. 방탕으로 끌고 간다. 응? 술 취하면 그 술이 나를 방탕의 길로 끌고 간다.
보통 사람들이 여기 우리가 술 취하지 마시고 이러니까 취하지 말라겠지, 먹지 말라고 한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해석해도 좋으나 뭘 생각해야 되냐면 술을 먹으면 그 술이 나를 취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안 취할 정도만 먹고 끝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 술은 자꾸 나를 끌고 가. 그리고 술이 술을 불러서 끌고 가지만 마지막에는 그 술이 나를 방탕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인생을 망가뜨린단 말이에요. 술이 나를 망가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는 말을 왜 대비시켰느냐? 술 취하면 술이 끌고 가듯이 성령이 취하면 성령이 끌고 가니까 그걸 대비시켜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을 같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은 술에 끌려가듯이 우리는 술에 끌려가지 말고 성령에 취해서 성령에 끌려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 충만하려면 자꾸만 노래를 해야 돼. 찬송을 해야 돼. 시를 읊어야 돼. 노래가 시를 가지고 만든단 말이에요. 시를 가지고. 우리 이 복음성가 가수들이 시편 가지고 많이 만들어요. 시편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시를 읊다가 거기다 곡절을 붙이면 찬송이 된단 말이죠. 그러한 삶을 우리가 늘 사는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그래서 술 취하러 다니고 흥텅망텅하지 말고 늘 찬송하면서 성령에 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감사하며 피차 복종하라.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무엇으로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해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과거 일에도 감사해야 돼요. 과거에 좋은 생각만 하면서 감사해라? 아니에요. 과거에 안 좋은 일도 끄집어내도 괜찮아요. 그걸 끄집어내더라도 감사. 현재 일에도 감사해야 돼요. 현재 일이 좋으니까 감사? 아니요. 안 좋아도 감사. 미래 일에도 감사해야 돼요. 미래를 쳐다보니까 아이고 깜깜한데 그래도 감사. 나이 먹은 사람들에게 생각하는 건 딱 하나예요.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지? 그런 데만 매이면 안 돼요. 어떻게 살다가, 주님 안에서 살다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죽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든지 감사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 직장이, 삼성이 지금 저 정도 되는데 언제 잘려갖고 언제 자리 잃어버릴지 모르겠네. 어떻게 살아가지? 그런 고통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그럼에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감사.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저 감사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과거 일에도 감사. 현재 일에도 감사. 미래 일에도 감사.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한다 그럴 때 지금 일만 감사하는 게 아니야.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것을 다 감사. 응? 우리가 감사하면서 피차에 복종하라 이렇게 돼. 서로 복종하라. 이것만 잘 되면요, 인생 살아가는데 어디서든지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어. 네. 감사하면서 서로 복종하는 거. 감사하면서 서로 복종하는 거. 우리 마지막에 말씀하잖아요.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말이 그리스도를 높이고 두려워하고 감사하고, 예? 그러면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려고 하면 아이고 복종할 만한 사람한테 해야지. 복종할 만한 사람 찾으려고 하면 찾기 힘들어요. 예. 그저 피차 복종해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자, 내가 이 아파트에 관리소장이야. 네? 관리소장. 아니면 주민자치회 회장이야. 그러면 여기 들어가다가 경비하는 사람이 있으면 야! 이러면 돼야 안 돼? 아니잖아요.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피차. 네? 피차. 하여튼 못돼 처먹은 사람들 요즘 있어. 무슨 국정감사니 뭐냐 하면서 야! 하면서. 네? 지난번에 누가 막 나왔는데 누구 국회의원 누구 야! 내가 너를 죽여버렸으면 좋겠어. 네? 그렇게 해서는 절대적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저 의선이 같이 어린 애한테도 야!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옛날에 다 그렇게 많이 살았습니다. 예. 경비 그냥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어디서든지 감사하고 피차 복종하고. 누가 높은 게 어디 있습니까? 말은 국민의 머슴이라고 하면서 말만 머슴이라고 하면 뭐합니까? 네. 일하면서 존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존중히. 네? 존중히. 피차 복종하고 존중히 여겨. 응? 나는 권력이 있으니까 피차 복종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든지 다 존귀한 자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존귀한 자를 볼 수 있어요. 시편 16편 2절로 3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네.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즐거움은 존귀한 성도들에게부터 오고. 네.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 복을 서로 나눔으로 해서 나눈다는 게 뭐예요?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서로를 귀히 여길 때 거기서 즐거움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결코 누구를 무시하고 얕보고 누르고 그러는 곳에서는 절대 기쁨을,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장이든 회장이든 아랫사람을 귀히 여길 때 거기서 존귀한 것이 올 수 있고 즐거움이 올 수 있는 거지, 함부로 대해가지고 거기로부터 즐거움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 시편 기자는 당신들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당신들은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가정과 같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면서 즐거움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 이 5월에, 특히 5월에
아니, 평생에 그런 즐거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